요한복음 8장입니다. 1절로 6절 상반절.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 본문은 사본학적으로는 지지가 약합니다. 많은 고대 사본에서 이 사건은 없습니다. 밤이 되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밤을 나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감람나무가 많은 산으로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밤을 나신 후에 아침에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시죠. 성전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성전에 나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혹은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표현 대신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서기관이 강조되어 나오는 것은 율법에 정통한 그들이 예수님을 율법으로 정죄하려 한 것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하는지 아니면 놓아 주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들의 꾀에 예수님은 난감하실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 24절에 따르면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두 남녀는 모두 돌로 쳐 죽임당했습니다. 당연히 결혼한 여자도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두 남녀 모두 목 졸라 죽였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 보세요. 그러나 모세 율법대로 하라고 하면 예수님은 사형을 명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는 곧 로마 정부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죠. 로마법은 피지배 민족 스스로 사형 집행하는 것을 금합니다. 특히 간음죄로는 사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놓아주라 하면 모세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죠. 이런 올무를 놓아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일로 예수님을 시험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생각나게 합니다. 6절 하반절로 9절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뭘 적으시죠? 예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쓰였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 말씀이죠. 또한 예수께서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라는 사람도 있고 십계명 가운데 7계명을 쓰셨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10번째 계명을 쓰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10번째 계명이 탐심을 다루는데 누구든지 이 탐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땅에 쓴 것이 중요했다면 왜 본문은 밝히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신명기 13장 9절이나 17장 7절을 쓰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들은 범죄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 치되 그 증인은 그 범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은 신명기 17장 4절과 19장 18절이라 합니다. 이 구절들은 재판장이 증인의 증언을 자세히 참조하고 조사할 것을 말하는 본문들이죠. 그러나 이 네 구절들은 모두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단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너무 상상할 필요는 없죠. 본문의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그만큼 지혜롭게 악한 자들의 괴계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죠. 11절입니다. 모두가 떠나자 예수님은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의 죄 용서에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죄를 정죄하며 사람을 심판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며 그 사람의 거룩한 삶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율법이 지향하는 온전한 거룩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사람의 구원과 거룩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모습은 공관복음도 일관되게 증언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죄 용서를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알 수 있죠. 또한 예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다시 죄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인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죠. 다시 말하면 죄 용서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신적 권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7장부터 계속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부정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더욱 분명하게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분이고 아버지를 대신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왜 초막절 배경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죄 용서와 초막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단락이 초막절 이후에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초막절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초막절 의의를 되새겼을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에 따르면 초막절은 종말론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16절 이하 보세요. 종말에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성결이 있게 됩니다. 말에 닿는 방울까지, 모든 솥까지 거룩하게 됩니다. 이러한 초막절의 의의를 배경으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녀에게 죄를 멀리하라고 교훈하시죠. 이는 그의 죽음이 가져올 거룩의 열매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죽음은 결국 제자들의 거룩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보세요. 또한 참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인에게 있었던 어두움이 물러간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단락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묘사하기 때문이지요. 앞서 밝혔지만 본문은 사본학적 지지가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 이야기는 지난 수천 년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진리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인정되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인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은 복음서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셨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시험하는 사람들, 용서하는 예수님,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물 외에 초막절의 또 다른 상징은 다름 아닌 불, 빛입니다. 초막절 기간 매일 저녁 제사장들은 여러 개의 큰 초를 가져다가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을 환하게 밝힙니다. 이러한 의식은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을 빛,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앞으로도 자신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은 추수를 위해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년에도 빛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절기죠. 그러므로
초막절과 빛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빛이시고 이스라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빛으로 선포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과 분리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빛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빛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 자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어둠은 요한복음에서 영적 무지, 죄, 죽음을 상징하죠. 이러한 어둠을 주관하는 세력을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이제 진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으며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죠. 이것은 동시에 삶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빛에 속한 사람답게 어둠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죄를 멀리하며 생명의 주님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과 명령을 같이 받습니다. 13, 18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이 믿을 만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시죠. 첫째, 예수님은 자신의 기원과 결국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참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돌아가시는 분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증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며 믿을 만합니다. 하나님께는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라고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참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처럼 육체를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불편부당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의 처지와 환경을 아시며 속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말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셔서 영원한 연합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증언은 믿을 만합니다. 셋째, 율법에 따르면 두 사람의 증언이 유효하다고 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증언하시기에 예수님 증언은 믿을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은 5장 30절에 이미 언급되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십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과 같은 특정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예를 가리킨다기보다 선지자들, 사도들을 통해 성경을 통해 성령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계시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율법은 신명기 말씀을 가리키죠.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유대인이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존중하시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방식에 따르더라도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역설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증언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단락에서 예수님의 빛되심이 훨씬 강조되고 있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빛으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면 이제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자의 인도자가 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지요. 19, 20절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십니까? 자기 계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빛을 비추십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시죠. 말씀의 자기 계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계시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계시를 믿는 자들이 생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의 때는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 초점은 그의 십자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유대인의 계속되는 시도는 번번이 성공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 사역 계획에 따라 살아가시고 사역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때가 가리키는 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주권 계획에 대한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언급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허락하신다는 표현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나올 자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해 주셔야만 하죠. 그렇다면 인간 노력은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요한복음에는 동시에 사람이 믿고 순종하고 따른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그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다만 나에게 믿음과 행동을 요청하실 때 그것에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은 나중에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은 심지어 사탄까지 사용하십니다. 사탄은 자신의 계략으로 유다를 유혹하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략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도구입니다. 사탄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는 하나님 구속사를 완성하는 데 협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권적인 계획으로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자신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지요. 이 문단에서는 세상의 빛 예수님,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 24절입니다. 내가 가리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죽음을 가리키는 말로써 7장, 8장, 13장, 14장, 16장 등의 관용어구처럼 계속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후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를 찾는다는 뜻입니까? 아마도 예수님 죽은 후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를 기다릴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유대인들의 귀결도 이어나시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자결하려는가 하고 서로 묻습니다. 이 의문문에는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메티라는 원어가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살은 유대인이 매우 꺼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살을 언급합니다. 7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의 가심을 헬라인에게 가는 것으로 오해했죠.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는 이와 같이 계속됩니다. 이 단락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자기 계시 표현인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번역하면 내가 그다이지만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보어가 빠집니다. 즉 나는 무엇이다가 됩니다. 좀 어색한 표현이지만 이사야서에서 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41장, 43장, 46장, 48장 등에 있습니다. 70인역은 히브리어 아니후를 에고에이미로 번역했죠. 따라서 에고에이미는 70인역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표현입니다. 출애굽에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암시하는 표현으로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크신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이 백성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자신을 통해 드러날 것임을 계시하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한 구속 사역을 통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될 것임을 암시하십니다. 이러한 일련의 에고 에이미 계시는 결국 새로운 영적 출애굽을 함축하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5, 27절입니다. 8장 13절, 18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왜 예수님 증언이 참되고 믿을 만한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그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죠. 앞서 예수님은 위에서 나서 다시 위로 가시는 분으로 자신을 묘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먼저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분이죠. 둘째, 예수님은 자신을 보냄받으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아 오신 분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의 권위를 아버지의 진실하심에서 찾으십니다.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에게서 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신의 증언도 진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원과 그가 전하는 증언의 진실성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증언을 하시는 예수님 모습은 나중에 성령과 교회에 의해 계승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시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자들 또한 증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듣고 본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죠. 성령과 교회는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증언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증언 사역을 지속합니다. 교회의 증언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죠. 예수님을 드러내어 결국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목적이었고 동시에 그를 믿는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28, 30절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얼핏 보면 모순돼 보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죄 가운데서 죽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이것은 자신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 중에 나중에 돌이켜 믿음을 가질 사람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인자를 든다 하는 것은 이중 의미가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하지만 십자가 때문에 높아지실 예수님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심판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 아들로 높아지십니다. 이러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가져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로 묘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사용될 때 매우 긍정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주로 죄와 관계되어서 부정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나오는 보암직하다는 표현이 있죠. 70인역은 이것을 선악과 하와의 눈을 기쁘게 하였다로 번역합니다. 모세는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처럼 눈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 기쁜 것을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6장 18절, 12장 8절 보세요. 사실 이러한 약속은 광야 1세대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이 아레스토스는 요한복음 밖에서 3번 사용됩니다. 구제 사용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혼란에 빠지자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집중하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베드로도 잡으려 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12장 3절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는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는다고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보세요. 이러한 신약 교훈은 예수님 삶에 집약적으로 나타나죠. 예수님은 사람 기쁨이나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그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임재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어긋남과 엇갈림, 처음부터 떠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